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또 안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 사람은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기대하는 자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죠. 부활 신앙은 뭘 전제하는 걸까요?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 행복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나라도 가다가 실패하고 화성도 한번 못 가봤는데 태양계 밖을 어떻게 합니까? 우주만 모릅니까? 지구 안도 모르죠. 우리는 저 깊은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높은 험한 그런 오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 안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의 개수가 줄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질병의 개수는 옛날보다 배로 늘어났죠. 배가 뭡니까? 몇 배로 늘어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질병의 개수가 더 늘까요? 목사님, 모르던 질병을 발견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던 질병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아팠는데 몰랐는데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전혀 없던 질병도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부정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예수가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동설, 옛날에는 지구가 그냥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동설 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정이 됐죠. 지금은 지동설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지금 부정이 됐죠. 또 석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석유 한 40년 후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석유 없어졌습니까? 석유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안 없어진대요, 석유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부정되지 않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거짓이다라고
부정하고 증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덮어놓고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런가? 그래, 성경이 거짓이라고 누가 밝혀낸 것도 아닌데 그럼 성경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진리라고는 안 믿을지 몰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 속에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한다면 진짜 내가 죽었을 때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또 부활을 하긴 했는데 지옥에 간다면 이거 낭패 아닌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막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부활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다시 판단하고 또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 이 세상 삶이 다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 뭐 죽고 난 이후에를 뭘 걱정을 하고 죽고 난 이후에 뭐 어떻게 잘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의 삶의 힘든 거를 위로받기 위해서 너 죽고 나면 행복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부정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생각하면서 그냥 뭐 내가 도둑질을 하던 뭐 누구를 때리던 내가 살인을 하던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천국 가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우리는 아직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밝혀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지옥 간다면 이거 큰일이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아,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요거를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내 소원이 들어지고 내 병이 낫고 내가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형통함을 주십니다만 이 땅의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그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또 천국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있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라면 어떡하겠어요? 예? 진짜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깊게 고민해보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부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신앙은 불쌍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발효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효. 김치, 발효식품이죠. 근데 여러분, 김치가 발효가 안 되면은 그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김치, 맛이 없죠? 물론 겉절이로 먹는 거 괜찮기도 합니다만은 겉절이용 김치가 아니라 익혀서 먹으려고 하는 김치인데 이게 절어지지도 않았고 발효가 되지도 않고 그냥 양념이랑 그 배추랑 겉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못 먹는 거죠.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김치는 발효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발효가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죽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소금에 절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치를 잘 못 담는 분들은 이게 너무 소금에다가 김치를 담궈 놓거나 아니면은 이 절이지를 않으면은 이게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지도 않고 숨이 안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가 되려면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고 죽었어요. 자, 그렇다고 김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뭐 젓갈도 넣고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뭐 부추도 넣고 해서 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김치에다 바르잖아요. 그죠? 자, 김치에다가 이 양념을 발랐다고 그게 김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겉절이죠, 겉절이. 그건 우리가 김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겉절이 김치지. 그러면 진짜 김장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장독대라든지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발효라고 하는 거죠. 발효는 김치 냉장고가 시키는 게 아니죠. 장독이 시키는 게 아니죠. 뭐가 시키는 겁니까? 미생물이 시키는 거예요. 미생물이. 세균이 시키는 거예요. 세균. 유익한 세균이. 그래서 발효균이라는 균이 김치를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김치 그 배추 절인 배추하고 그 양념이 잘 어울려 가지고 스며들어 가지고 톡 쏘는 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뭐 심지어 단맛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의 과정은 미생물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김치 냉장고에 넣고 항아리에 넣는 것은 뭡니까? 그 미생물이 그 김치를 잘 발효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지 미생물이 없으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효될 때 냄새가 나죠. 냄새. 그래서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싫어하죠. 악취와 같습니다. 김치 냄새가. 그죠? 그렇지만 그 냄새가 나더라도 그 냄새를 참고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사키농어를 못 먹었었어요. 너무 냄새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 사키농어를 전라도에 가가지고 벌써 침이 나오네요. 사키농어를 저 한평에 가가지고 장례시장에 갔는데 사키농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제대로 삭힌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 삭힌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냄새부터가 막 톡 쏘는 거예요. 코에. 근데 이제 그 삭힌 거를 이제 딱 먹었는데 와 그게 속으로 들어가고 코로 나오는데 그 시원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제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인 거예요. 고기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무슨 과일도 아니고 야채도 아니고 정말 희한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삭힌 홍어를 잘 먹습니다. 물론 저번에 제가 잘 먹는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한 2팩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한 점씩 집어 먹어야지 그거를 주구장창 먹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잘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삭힌 홍어도 어떻습니까? 홍어가 그냥 생홍어면 뭐 홍어 무침이나 뭐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건 삭힌 홍어가 아니죠. 일단 홍어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고 그게 이 볏짚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그 볏짚에 있는 미생물이 홍어 살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발효가 돼야 되는 거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죠. 정말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참고 먹는 사람은 그 발효된 삭힌 홍어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힌 홍어를 먹게 된 것은 참 축복이다. 왜? 이 세상에 없는 맛을 하나 제가 또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발효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진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가 뭐냐? 천국이고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손톱의 때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누리려고 하는 거는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돼요. 저 힌두교, 불교 그런 데 가도 돼요. 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에서 저 힌두교 뭐에서 비슈뉴 신한테 무슨 신한테 브라만 신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거 다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 행복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얻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생각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나? 천국이 어디 있나? 성경이 이걸 어떻게 믿나? 홍해가 갈라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다. 그거 어떻게 믿나? 또 예수 어떻게 믿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고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악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힘든 일이 많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김치에서 김치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맡으면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어 삭힌 건 더 하고. 근데 그 김치 냄새나 홍어 삭힌 거를 그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김치를 먹고 홍어 삭힌 걸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맛을 하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에서 김치가 그렇게 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김치는 그렇게 달대요. 일본 김치는 너무 달대요. 배추도 우리나라 배추랑 다르고.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서 김치를 담궈서 하시는 분은 한국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김치 맛이 한국 고춧가루도 쓰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치라는 것도 외국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할까요? 맛본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짠 것도 아니고 이게 단 것도 아니고 이게 채소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이게 맛이 오묘하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저번에 TV를 보니까 김치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백화점에서 동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없는 맛이니까. 근데 김치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김치 냄새를 잘 이제 악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어야만
김치 맛을 느끼는 거예요. 홍어도 마찬가지죠. 삭힌 홍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맛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냄새나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맛있는 거를 못 먹는 거죠.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의 황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과일은 뭡니까? 우리 권태봉 권사님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키위. 예, 우리 권 권사님 키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정숙 권사님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망고. 예, 망고 맛있죠. 리만숙 권사님 어떤 과일 제일 좋아하세요? 다 잘 드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각자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과일의 황제는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두리안. 두리안 드셔보신 분? 우리 이정숙 권사님하고 박혜영 지사님 드셔보셨네요. 두리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열대 과일인데 아주 커요. 근데 이 가시처럼 찔려서 아픈 건 아닌데 뾰족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껍질을 이렇게 딱 잘라서 안에 보면요, 마치 뭐랄까요, 마늘같 이게 씨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냥 딱딱한 게 아니라 막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물컹해요, 물컹. 물컹한데 그게 먹으면은 막 케이크 먹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물컹한 거예요. 근데 그 두리안을 먹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먹으려면 까고 안 먹으려면은 혼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깜과 동시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그 냄새를 못 견디는 사람은 그 두리안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냄새를 견디고 언제까지 하면 되냐? 냄새가 막 나는데 일단 참고 코를 딱 막고 그 두리안을 이렇게 한 움큼 딱 떠가지고 입에다 딱 넣고 꿀꺽 삼키고 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알싸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그 희한한 맛이 나요. 희한한 맛이. 보통 과일이 단맛 아닙니까? 근데 그 두리안은 달면서도 마늘 맛도 나요. 알싸한 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희한한 맛이에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희한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리안을 제일 처음 먹은 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우리 초등학생들, 제가 그때 참 겁도 없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6명만 데리고 저기 중국 단둥을 갔었어요. 그 부모들도 참 저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을 제가 단기 선교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부모들이 저를 믿고 또 보내줬어요. 그 중국 위험한 데를 그때 95년도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인천항에서 배 타고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맛있는 거를 대접한다고 보도 못한 과일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 두리안을. 근데 그거를 딱 잘랐는데 냄새가 무슨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코를 다 막고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큰일 났다.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전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상한 거 먹으라 그랬어. 그럴까봐 겁을 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눈 딱 감고 입 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코 막고 입 하니까 한 숟가락씩 떠서 딱딱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씹어서 삼켜요. 그러니까 딱 삼키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달면서 시면서 마늘 알싸한 맛도 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다음부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먹게 됐고 저도 그때 이후로 잘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을 때 그 김치 썩은 내 같은 냄새를 견디고 하나 씹어 넣으면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삭힌 홍어를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삭힌 홍어를 입에 넣고 씹어서 꿀꺽 삼키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기나 회나 어떤 것으로도 먹어보지 못했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두리안도 그 딱 자르자마자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한 숟가락 떠서 막 이렇게 크림같이 아주 물컹한데 그거를 딱 넣고 씹어 삼키면 그때서야 그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껴야 될 최고의 맛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이 땅에서 당한 서름 다 보상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어려움 당한 거 천국 가면 다 보상받는다. 이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것쯤이야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멸류관 얻고 상급 얻는데 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도 내가 천국 가서 누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이 땅의 고통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바라는 것을 위해서 처음에 교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나올 수 있고요. 또 내가 몸이 아파서 소원이 있어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걸 들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들어주려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네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교회는 이 땅의 것을 꿈꾸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곳이구나. 교회의 진짜 맛은, 교회의 진짜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고통을 당하고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천국 가서 제대로 된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맛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슬람교도 우리 기독교랑 비슷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불교, 힌두교, 도교, 뭐 미신, 뭐 이런 우리 지역 종교 이런 것들 다 보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은 그냥 이 땅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게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그 미신이나 그런 그 자연신한테 의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과학을 의지하는 게, 미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과학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이 땅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신이 없어졌죠, 그죠? 미신을 의지하는 게 없어졌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옛날에 몸만 아프면 굿했잖아요.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근데 요즘은 몸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왜? 굿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돈도 덜 들고 더 잘 나으니까. 약 먹는 게 잘 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배부르려면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사람 안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수명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과학이 사람 안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있다면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준비해주는 종교가 어떤 종교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이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에서도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유는 난 모르겠고 일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죽음 이유를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덜컥 겁이 나고 이런 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만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시대에 살면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교입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치 맛을 모르던 사람이 김치 맛을 느끼고 삭힌 홍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삭힌 홍어 맛을 알게 되고 두리안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두리안의 맛을 새롭게 알게 되듯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냥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만 알려고 하다가 죽음 이후의 삶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음 이후를 갈망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 땅에 내 고민, 염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현실을 막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대충 살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야. 잘 살면 좋지만 못 살면 어때? 천국 가면 되는데. 그죠? 그게 도피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고 그게 성경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자는 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이 땅 것만을 바라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김치맛, 홍어맛, 두리안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발효 음식의 그 과정, 죽어야 되고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야 되고 그 악취의 고통을 이겨야만 그 맛있는 발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통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효가 되어서 정말 천국의 부활신앙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면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차원이 다른 맛,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행복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발효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전혀 다른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부패입니다. 부패. 발효나 부패나 공통점이 뭐죠? 다 죽는 거죠. 원재료가 죽어버려야 돼요. 발효나 부패나. 또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발효도 되고 부패도 됩니다. 또 발효된 거나 부패된 거나 다 악취가 나요. 그죠? 그 향기가 안 나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나 부패나 사실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고 미생물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발효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부패된 것은 사람들이 버리죠. 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이 발효된 것은 없어서 못 먹고 부패된 것은 코를 막고 음식물 쓰레기 등에 버린단 말입니까? 다 똑같다면서요. 그 원재료가 죽고 미생물이 작용하고 악취가 나는데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발효된 김치나 젓갈이나 뭐 홍어나
두리안은 발효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좋아하면서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뭐 그런 부패된 것을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그럽니까? 차이가 뭘까요? 어떤 미생물이 달라붙느냐예요. 어떤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는 균은 발효균이라고 합니다. 발효균. 물론 발효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칭해서 발효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패를 시키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부패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부패균이 미생물인데 부패 세균이 붙으면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발효시키는 정말 좋은 발효균이 붙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냄새는 나지만. 자, 그러면 발효균이 어떻게 하면 붙고 부패균이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그거는 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온도와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패균이 붙을 수도 있고 발효균이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김치가 발효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 바깥에 햇볕 쨍쨍 나는데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되죠.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말라버리죠. 아니면은 막 습기가 많고 뭐 그런 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습도도 일정해야 되고 햇볕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어를 삭히려면 집 몇 단 같은 그런 데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균이 붙으려면 그 온도나 조건을 안 갖추면 부패균이 붙는 거예요. 근데 온도나 조건을 갖춰 놓으면 발효균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발효균이 붙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내 욕심으로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뭐가 붙느냐? 성령이 붙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고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발효가 되어서 정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욕심 따라 살고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이러면 부패균, 사탄 마귀가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인도를 따라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피합니까? 남들이 나한테 안 좋은 싫다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발효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왕 내가 죽고 이왕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발효균과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부패가 아니라 발효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활신앙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